네,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좀 길어서요. 14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오늘 말씀 이전에 우리 지난 시간 함께 했던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18장 그 다음에 19장을 이렇게 함께 봤는데요. 18장과 19장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18장은 말하자면 장사 잘못해서 망한 재물 우리가 주식회사 영혼거래소 파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전혀 반대되는 허다한 무리들이 어떤 찬송을 한다고 그랬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어떤 분들은 할렐루야가 신약 성경에서 4번, 그것도 요한계시록에서 여기서 처음 쓰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놀라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습관적으로 많이 하지만 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렇게 18장 말하자면 그 바벨론 성이 무너진 상태, 그 상태가 되어야 사실은 우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할렐루야가 승리의 노래라고 했죠. 장막절 때 불러지는 노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노래를 누가 부릅니까? 허다한 무리, 그 다음에 24장로, 내생물. 점점 좁혀지는 거죠. 허다한 무리의 대표가 12장로일 거고요. 12장로의 대표가 내생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이 존재 개념이라고 했어요. 천국이 된 존재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 대표로. 근데 그 성도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지금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 그래요?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옳은 행실을 뭐라 그랬어요? 그 어떤 도덕적인 옳은 선한 행위라기보다는 넘겨받은 옷, 수동태로 되어 있죠. 디도미 된 옷이다. 그래서 넘겨받은 옳은 행실이란 뭘까? 그래서 옳은 행실이라는 게 행실이 어떤 doing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원어로 보니까 티카이오마, 의구나. 그래서 넘겨받은 의구나, 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죠. 그래서 넘겨받은 의는 뭐예요? 자기 의가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구나. 우리가 넘겨받은 것은 하나님의 의고 그거를 세마포 옷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그리고 19장 9절에 이제 아주 중요한 본문이 나오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호린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남성 주격 복수라고 했죠. 그래서 이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복수죠. 말씀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다라고 지금 성도들의 존재를 규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참된 진리의 말씀들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 실체를 좀 더 자세히 이제 알아봐야겠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본문의 1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때 하늘은 뭘까요? 영어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하늘에는 영어로 스카이가 있고 헤븐이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도 스카이일까요? 헤븐일까요? 그러면 헤븐과 스카이 차이는 뭐예요, 여러분?
스카이는 물리, 항공, 비행기가 날아가는 걸 스카이라고 하고, 헤븐은 어떤 천국 개념, 이게 영적인 의미로 헤븐, 이게 추상적인 의미로 헤븐을 쓰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헤븐으로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헤븐이야. 비록 단수로 되어 있지만, 여기 이게 빠졌네. 잠깐만요. 헤븐이에요, 헤븐. 그러면 하늘이 열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은? 헤븐이 열린다. 스카이 열리면 큰일 나죠, 여러분. 스카이가 어떻게 열려? 헤븐이 열린다는 건 뭐가 열린다는 거죠? 잠깐만요. 여기 있구나. 마태복음 3장 16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올새, 여기도 보면 하늘이 열리고 안오이고, 하늘이 열리고,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가라 하시니라. 이때도 하늘이 열렸다고 이렇게 표현이 됐네요. 똑같이 안오이고라는 단서를 쓰고,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성령이, 여러분 성령은 뭐 비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비둘기로 내린 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like, 비둘기 같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비둘기 비유를 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면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19장 11절도 그렇다면은 그와 같은 문맥인 거죠. 요한이 뭐가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영안이 열렸다. 영안이 열렸다. 여러분 뭐 영안이 열렸다고 해서 뭐 여러분 눈이 갑자기 시뻘게 말라거나 갑자기 뭐 파란 눈이 뭐 노란 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골치 아프지. 안 좋잖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렇게 성령은 여러 가지로 규정이 되죠. 진리의 영이기도 하고, 우리를 보혜사로 우리를 안내하는, 그걸 호라오라고도 하고, 그렇게 이제 열린 거죠. 영안이 열린 거죠. 그랬더니 뭐를 보느냐?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백마를 봤네요. 이야, 오늘 제목이 이제 백마 탄 왕자가 신부들인데, 사실 모든 여자들의 로망이 뭐예요? 만났어요? 늦었지 않았어요? 여기서 만나는 백마탄 왕자 말고 제대로 만났네요. 근데 대부분은 뭐 젊을 때 소설쓸 때에 백마탄 왕자를 꿈꿨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소설이 숲속에 잠자는 뭐 공주인가 그런 데도 보면 항상 백마를 탁 타고 와서 다 픽업해 간다는 거죠. 아마 그 백마탄 왕자가 이 계시록에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아이디어를 따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물론 뭐 이제는 뭐 여러분이 뭐 계시록 도사가 다 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백마를 타고 오는 건 아니겠죠? 제가 신학교 때 이거 따지다가 죽으라고 혼났는데 신학교 교수님이 저희가 이제 짓궂게 물었어요. 뭐 교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고 여기는 또 백마 타고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백마 타고 그 위에 구름 위에 타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그게 이해 안 돼? 막 뭐라 하시더라고 수업중에. 그래서 백마 타고 그 위에 구름 타면 되지. 실제로 그대로 믿더라고요, 문자적으로. 물론 그런 말이 아니겠죠. 근데 진짜 그렇게 교수님이요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백마 타고 온다는 말이 한번 봅시다. 우리에게 사실은 이루어질 일들이죠. 아까 백마탄 왕자를 만났다는데 그렇게 이루어지겠죠.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충신, 진실이다 이렇게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충신,
좀 이상하죠. 충신하면 뭐예요? 충성 뭐 이건가요? 진실하면. 그래서 이건 좀 원어를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 성경에서 충성이라고 번역된 것들은 피스토스예요. 그래서 피스토스라는 건 뭐예요? 피스토스. 우리 믿음을 피스티스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스토스는, 그러니까 피스티스는 명사고 피스토스는 형용사거든요. 형용사라는 건 뭐예요? 어떤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문법 공부 한번 해봅시다. 동사는 뭐예요? 동사는 뭐예요? 우리가 이거리 공부도 하고 뭐 많이 하는데, 동사에서 이게 제일 기본이죠. 이게 움직식이라고 하고 움직시라고 하잖아요. 명사로 고정이 되죠. 그러면 이게 이름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움직여요. 이거 근데 이게 딱 고정화되면 이름이 되고, 그 이름의 상태를 얘기하면 그는 형용사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는 뭐를 표현을 하는 거냐면 존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이건 막 지금도 움직이는 거고,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요게 딱 붙어요. 피스토스, 알레티노스 이렇게 붙어 형용사를 붙이는데, 요거는 그런 사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현재.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거는 그런 피스티스는 명사잖아요. 피스티스의 상태가 된 사람을 이게 피스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국가의 충성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란 얘기예요? 그러면 피스토스라는 거는 그냥 믿음인 존재. 그렇죠. 잘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여기 알레티노스는 뭐겠어요? 그러면 진리의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란 얘기예요? 믿음과 진리라 일컫는 그 백마탄 자는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죠. 물론 백마탄 자는 믿음과 진리 그 자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 하면 그리스도의 믿음 제가 굉장히 말씀 많이 드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할 때 왜 우리 개혁 개정에는 번역을 다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원어를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소유격이 뒤에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항상 돼 있어요. 그걸 번역을 마치 우리가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믿는 그런 개념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소유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동격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피스토스와 알레티노스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피스티스고 알레테이아라는 거죠. 그가 곧 진리요, 그가 곧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18장의 음료는 뭘 타고 있었죠? 짐승을 타고 있었는데 그 짐승 색깔이 뭐였었죠? 붉은색이었죠. 붉은색.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문맥으로 살펴봤듯이 비진리의 말이었죠. 근데 이 백마탄 왕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뭘 탔죠? 무슨 색깔의? 흰색의 또 하나의 말. 네. 그럼 백마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흰색, 이 류코스라고 하면, 흰색이라고 하면 그냥 흰색을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 모든 여자들이 그 백마탄 왕자로 로망을 했을까요? 어떤 근원의 인류의 문화의 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흰색은 뭘 상징을 할까요? 여러분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뭔가 들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흰색하면 뭐 깨끗함? 이게 뭐 본능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항상 성경을 기준으로, 그죠? 얘기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이 어디 가서도 흰색은 말이야 깨끗한 거 이렇게 얘기하면, 그 상징으로 얘기하면 너 신천지야? 뭐 맨날 이렇게 물어본다, 무조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경을 딱딱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렇다고 또 짱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개 한 개 짱 맞는다 그런 것도 아니고 성경에 다 있는 얘기니까 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죄를 이렇게 깨끗이 씻으면 내가 눈보다 힐이다 이렇게 눈보다 힐이다 이렇게 여기 앞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깨끗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정결 그 다음에 죄를 씻어주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흰색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에 비해서 죄로 쪄들은 상태는 무슨 색깔로 표현을 많이 하죠? 검정색으로도 얘기를 하지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 붉은 짐승을 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음녀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뭐 같아요? 주홍같이. 죄는 주홍빛으로 지금 표현을 했고요. 눈과 같이, 근데 주홍과 같은 죄가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니까 18장하고 19장은 전혀 다른 지금 존재를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흰색 하면 무조건 뭐 깨끗함, 정결함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오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좀 말씀을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순결을 상징을 하기 때문에 제사장 옷이 무슨 색깔이에요? 네. 세마포잖아요. 세마포 색깔이 흰색이에요. 흰색. 그래서 여러분 에세네파라고 알죠? 신약시대에 보면 에세네파가 흰색 옷을 입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백예민족이라 그런 걸 알고 했는지는 아니면 연색이 없어서 그런지는 여러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아무튼 흰색은 그렇게 정결함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죽은 사람들은 세마포 옷을 입히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얼굴이 어떻게 했대요?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은 어떻게 했대요? 옷이 어떻게 변했어요? 표현은 빨래 뭐라고 표현했더라? 하여튼 겁나게 하얀색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빨래같이 흰 거라고 그랬나요?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에 이걸 다 볼 수는 없고 이미 여러분 다 봤기 때문에 계시록 3장, 6장, 7장, 19장 이렇게 보면 천국의 성도들의 옷 색깔을 상징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9절 가보면 하나님의 자신의 색깔이기도 해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장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런 표현이 우리 계시록에서 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봤을까요? 계시록 1장 초반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똑같은 표현이 나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과 요한은 뭐하고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요한계시록 20장에 흔히 백보자라고 하는데요. 내가 크고 흰 보자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하나님의 보좌 색깔이 흰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자, 이제 여러 가지 이러한 정황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가 검은 말보다는 백마 타고 오는 게 맞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백마 탄 왕자를 기다린 게 성경적이죠? 상당히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왜 웃어? 왜 하필이면 백마 탄 낙타도 아니고 백마 탄 아니야 백마가 아니구나. 흰색의 어떤 다른 동물이 아니라 왜 말일까요?
또 하나는 또 다른 큰 메타포가 있다는 거죠. 왜 말일까요? 달리니까? 아니, 말은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원래? 전쟁이죠. 옛날에 기병대면 강력한, 기마부대거든요. 전쟁 메타포죠. 그래서 말 타고 오면 그건 뭐겠어요? 전쟁한다는 얘기죠, 전쟁. 자, 그래서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11절, 그가, 이제 말 타고 오기 때문에,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판하러 왔대요. 근데 뭘로 심판하는데요? 공의, 디카이수네로, 공의로 심판하고 싸운대요. 네. 공의란 뭐예요? 디카이오수네? 우리 이거는 뭐 복음과 진리, 뭐 종교와 복음인가요? 거기에 보면 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란 뭘까요? 응? 의. 네, 잘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완전히 내 것으로 되는 거죠. 넘겨받는 완전한 내가 가진 의를 공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과 딱 하나 되면 그게 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돌아가서 뭘 해주세요? 그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려고 가시는 거잖아요. 넘겨주시려고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되어진 의를 공의라고 하는데 그 공의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사실 심판이란 뜻이 뭐예요? 분리잖아요. 분리되는 게 크리노거든요. 심판이란 뜻 자체가 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안 되면 그냥 분리죠, 뭐. 하고 자식도 사실은 없는 거죠.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불꽃 같고는 뭐 계시록 아까 1장 14절에서도 이미 충분히 다루었고요. 참고하시고요. 또 면류관을 썼대요. 머리에 어떤 면류관을 썼어요? 디아데마를 쓰고 있네요. 디아데마는 우리가 이미 다루었죠. 관에는 디아데마가 있고 뭐가 또 있다고 그랬죠? 네, 스테파노스가 있는데 뭐 다 외우지 않아도 되지만 의미는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워낙 사람들이 면류관 좋아하잖아요. 면류관 해갖고. 근데 여기서 받는 거는 디아데마예요. 디아데마는 뭐냐면 주로 디아데마가 쓰이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원어성구 사전을 이렇게 보시면 뭐예요? 계시록 12장 13장에 쓰고 있는 거네. 그럼 안 봐도 어디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3장에 그 짐승들, 바다 짐승들이 디아데마 쓰고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13장도 마찬가지고 짐승들이 쓰고 있는 게 디아데마인데 그러면 계시록 19장에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도 디아데마를 쓰고 있네. 원래 디아데마는 뭐냐면 원래 제가 뭐라고 설명했었죠? 원래 왕들이 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강력한 권력, 왕권을 상징하는 게 디아데마예요. 그에 반해서 스테파노스는 뭐냐면은 여러분 그 월계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가 어떤 열심히 운동을 해서 따내는 그야말로 영예스럽고 땀 흘려서 얻은 거고 디아데마는 강력한 그냥 왕권 상징을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스테파노스는 훨씬 더 긍정적이고 그런 의미로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과 짐승을 쓴 그 디아데마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쓰고 있다는 거는 뭔 뜻이겠어요? 그러면 지금 말을 타고 왔고, 그러니까 심판에 지금 면류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호와의 날, 성령의 날, 그날은 항상 구원과 심판이 항상 동시에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면류관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이런 표현이 또 우리가 어디서 봤었죠? 이름 좀 시원하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꼭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대요. 이름 부르라고 준 거잖아요. 계시록 2장 17절. 이걸 제가 또 말씀했더니 그 이름이 누구냐고 막 묻고 나는 막 받았나 안 받냐 수많은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아무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힘들어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이름을 받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존재가 바뀐 사람들은 항상 이름이 바뀌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샘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이름을 받는데 우리도 신약 성도잖아요. 새 이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스스로 받은 자는 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구원은 죽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받은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이미 알아요. 무슨 뜻이에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자기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름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존재 확인된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지금 피 뿌린 옷은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예요 그러면? 말씀이라고 돼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백마를 타고 백마를 탄다는 것도 사실 같은 얘기겠죠? 백마, 진리의 말씀,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백마라는 진리의 말, 그리고 피 뿌린 옷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옷을 그리스도가 입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11절에서 13절이 지금 그리스도의 모습이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요한이 하늘이 열려서 본 게, 근데 이제 14절은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이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 제목에 백마탄 왕자와 신부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신부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신부들은 18장과 전혀 다른 말하자면 뭐 지혜로운 처녀, 열처녀 비유해서 되겠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떤 모양이에요 이게? 첫 번째 희고 군대들이에요. 이건 이제 그리스도가 아니라 깨끗한 세마포도 또 입었고 백마도 또 타고 있네. 세 가지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와 어땠다는 거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백마 타는 왕자가 날 데리고 가면 백마 타는 왕에다가 백마에다 나를 탁 싣고 쫙 해갖고 가자 내 신부에 해갖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그게 아니네. 나도 어떻다는 거예요? 나도 백마를 픽업을 하네. 그리고 그를 따르네요. 그 무슨 얘기겠어요?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는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돼서 따른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는 검은 말 태우고 픽업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도 백마를 태우고 똑같이 따라간다는 거죠. 이게 우리 성도의 실체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만들어서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뭐 백마 타고 둘이 사랑의 게임 나 잡아봐라 이게 아니라 뭐래요? 하늘에 있는 군대라고 표현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 군대라고 표현은 뭐를 한다는 거겠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가 되어서
전쟁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근데 그러면은 뭘로 전쟁을 한다라는 거겠어요? 15절. 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렇게 돼 있네요. 백마탄 그리스도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리한 검. 예리한 검은 뭘까요? 예, 이미 뭐 입에서 뭐 애들 뭐야? 예? 그 칠공주도 아니고 예. 이거 이미 다루었지만 칠공주가 아니잖아요. 말씀에 검 나오는 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 판단해 할 때 이럴 때 좌우에 날선 어떤 검으로 말씀을 표현을 하고 있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저희를 다스린다. 철장으로 다스린다. 이런 표현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봤어요? 시편이죠. 아, 여러분 이제 뭐 착착착 이렇게 나오시면 제가 아주 기쁩니다. 예. 시편에 보면 메시아 시편이잖아요. 이 편이. 그때 이제 철장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게 실현되는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죠. 그래서 구약은 철저하게 계시록은 구약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뭐를 해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것도 이미 우리 다루었죠. 계시록 몇 장에서 다뤘죠? 14장이었나요? 예. 대부분 거꾸로 보지만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것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동안 고생 많이 당했으니까 악인들한테 어떻게 해요? 악인들 이놈들 죽어봐라 해서 포도주 틀에 다 집어넣어서 확 밟아갖고 다 보복하는 하나님으로 알게 되면 여러분 진짜 성경 산천포로 빠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믿으면 우리도 그렇게 행동을 한다니까요. 그래 우리 기독교를 핍박했어. 그래 우리가 딱 정권 잡아봐 싹 뒤집은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죠? 요한계시록 끝에서 성경의 결론에서 갑자기 거꾸로 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경 비평가들이 그래요. 요한계시록의 하나님과 마태복음의 하나님과 전혀 다르다. 비웃어. 예수님이 변했어요. 뭐 이러면서. 실제로 그런다니까, 비평가들이요. 전혀 성경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서 지금 피 뿌린 옷, 포도주 틀, 이런 피 얘기가 나오는데, 원래 세마포 옷, 세마포를 입었죠? 그러면 뭘 뜻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표현을 하는 거고, 그때 제사장 옷에 피가 튀잖아요. 그걸 지금, 표현을 하는 거고, 사실, 어디에서 예수님이 피를 뿌렸어요? 십자가에서 뿌리셨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는 자기 자신을 진노의 포도주 틀 안에 자기를 던졌죠. 네. 그렇다면 그 다음 차례는 누구예요? 그렇죠. 원수 보복이 아니라 그 왼수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원수가 이웃인 게 바로 그 왼수가 나라는 거죠. 우리도 반드시 그 진노의 포도주 틀로 들어가서 우리도 죽음의 가정으로 던져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에 던진다는 거는 원수 보복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여러분 부인하려고 하면 잘 돼요? 솔직하네? 안 되니까 어떻게 밀어버려요? 환난과 고통,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들이밀잖아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을걸요. 그게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를 따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졸졸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자아가 죽는 거잖아요.
자아가 죽는 건 제가 더닥거든 말씀드리지만 그냥 단순히 아이고 이게 뭐야 내 몹쓸 성질을 죽이고 이런 차원보다 더 숭고하다고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존재 자체가 바뀐다고. 존재 자체. 이게 참 이해하기가 한마디 한두 마디로 얘기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말인데 귀 있는 자는 듣더라고요. 그럴 때 흘리는 피를 피 뿌린 옷에 피가 묻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철저으로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6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그분의 옷과 다리에 이름도 썼는데 그 이름이 여러 가지로 소개되네요. 말씀. 또 여기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원어에 보면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무슨 얘기겠어요? 세상에는 많은 왕들이 있다는 거겠죠? 많은 주들이 있는데 그 주들의 주, 왕들의 왕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스스로 왕 노릇 하는 인간들이 꽤 많은 거고 스스로 주 노릇, 큐리오스 노릇 하는 인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위에 주가 있다는 거죠. 스스로 머리 된 존재들이 엄청나게 있는데 지금 그리스도가 진짜 머리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왕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18절까지 가겠습니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지금 이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연속이에요. 19장에 계속 연속이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지금 큰 잔치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잔치가 이게 이렇게 험악해. 그죠? 잔치는 잔치인데 한쪽은 미나노 났고 한쪽은 이거 아주 굉장히 험악한 장면이 있네요. 성경이 항상 이런 식이라는 거죠. 혼인잔치에서 일어나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도 일어나고 한쪽에는 결혼하고 한쪽은 구원되고 한쪽은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또 한 번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말씀을 보면 언제 일어난다고 생각을 자꾸 해요? 하여튼 예수님이 다 백막 타고 와갖고 니들 다 뒤졌어. 왼편 정렬, 오른편 정렬, 왼편 불구덩이 딱 해갖고 그래도 그거 덜 아플 것 같으니까 다 부활시켜. 싹 다 부활시켜갖고 팍 집어넣고 언제까지? 영원히. 대부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와, 하나님 그러면 엄청난 왜 그래 이렇게 교육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연구 좀 해보세요. 이게 진짜 역사의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세대주의의 그 마지막 날 브루스 일리스의 그날 네 이루어지는 날인가. 여러분 한 가지 말씀만 봐도 너무 자명하게 아닌 게 마태복음 22장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천국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천국 하면 또 사후천국을 생각 다들 하시니까 여러분 과거에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본문을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간과 같아요. 여기도 혼인잔치 나오잖아요. 그 정도를 보내야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뭐 VIP 생명잔치도 아니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하라 했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니 7절 22장 7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천국 비유예요. 근데 임금이 열받았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 임금이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 비유를 예수가 아니죠. 하나님이고 그 아들 잔치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버지죠. 아버지가 갑자기 열받아갖고 다 죽여버리는 거. 야, 여러분 이해되세요?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기회가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들이 손님들을 보러 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서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서 던지라. 거기서 어때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저는 이제 어릴 때 이 표현 보면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하여튼 나중에 지옥 가갖고 바닥바닥 이를 가면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이 비유가 앞뒤 문맥을 보세요. 이 22장 전에는 무슨 비유가 나오죠? 22장 전에는 21장 무슨 비유예요? 아니, 10뿌리는 13장이지. 포도원 비유잖아요. 예? 네. 포도원 농부 비유인데 내용이 뭐예요? 선지자들, 말하자면 선지자들이 계속 보냈는데 이 선지자들을 자꾸 죽이더라.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인 예수님을 보냈는데 또 종교 권력자들이 죽였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퉁이 돌 얘기 나오고 그 모퉁이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지금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요한계시라고 똑같다고요. 예루살렘 성전 잘 생각해보세요. 니들 다 그 다음에 로마서 잘 생각해보세요. 그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22절 나오고 23장, 24장, 25장이 전부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했어요? 계시록하고 관련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전하고 관련되어 있다고요. 이거 예루살렘 성전이 다 멸망할 거라는 게 21장에도 나오고 22장에 그래서 뭐라고 아까 표현이 되어 있어요?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생을 불사. 이게 무슨 이미지예요? 이게 AD 70년에 일어난 로마 군대를 예루살렘에다 파견해서 예루살렘을 다 불타는 장면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혼인잔치에 불렀는데 누구를 불렀다는 거니까 이방인들을 이제 새롭게 초대를 했는데 문제는 뭐를 안 입고 왔다는 거예요? 예복을 안 입고 왔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결혼식에 참여를 하면 이렇게 옷을 제일 좋은 옷을 입어야 되는가 봐요. 굉장히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근데 이 예복을 안 입고 왔다는 거는 어떻게 해요? 그냥 명예를 중시하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주인에 대해서 상당한 모욕감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쫓겨난 것이죠. 여러분 옷 입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왔다는 거는 못 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쫓겨나고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는 거죠. 이게 혼인잔치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이게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혼인잔치가 어디에서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죽어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겠어요?
새생명잔치에서? 맞아요.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인데, 이건 두 가지일 수도 있겠죠. 지금 이 시간일 수도 있고요. 이 시간에 웃기는 소리 하네. 그러고 그냥, 그러면 뭐, 이미 분리되어 있는 거고. 꼭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혼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 백마탄 왕자를 만나시면 잔치 볼렸네 하는 거예요. 그죠? 이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이런 걸 입으면 밖에서 이를 가며 우는 거죠. 밖이 꼭 우리의 지옥의 불등구덩이 바깥뿐만 아니라 그런 거라기보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안 계셔요. 그러니 당연히 우린 밖에 있는 거죠. 이를 가며 우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요. 계시록 19장 18절이 있죠, 그죠?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이렇게 나왔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심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공중에 나는 새를 향해서 뭐이라고 할까요? 왜 새들이 와서 고기를 먹으라고 하죠? 우리 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뤘잖아요. 새는 뭘 상징할까요? 원래 이제 긍정적인 측면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항상 성경에는 두 가지 다 있다고요. 하나만 딱 있는 건 아니에요. 원래 긍정적인 게 다 있어요. 창세기 1장은 전부 다 긍정적인데 가면서 다 부정적인 맥락으로 이게 단어가 쓰인단 말이에요. 원래 새는 왜 만들었을까요? 다음 주에 이제 그 노아의 방주에 동물들 이제 나오잖아요. 그 동물 할 때 더 자세하게 할게요. 근데 사실은 인간은 물고기부터 새까지 다 있어요. 우리 안에는. 이 사람이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바다에서 자랐다가 기어다녔다가 나중에는 아장아장 네 발 달린 짐승처럼 기어다니다가 나중에 일어나고 나중에 날아다닌다니까요. 사람에겐 다 있는 거. 그러니까 새는 왜 만들었고 왜 새와 가축만 정한 짐승으로 이렇게 제사를 지냈냐 이런 걸 창세기 때 다시 나누겠지만 새의 원래 긍정적인 측면은 뭐예요? 원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에서 그 출애굽할 때 내가 새의 날개로 너를 인도했느니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성전도 은혜의 날개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은혜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날개. 하늘을 상징하죠.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잖아요. 거듭거듭 말씀드렸지만 이 새는 근데 영원히 하늘만 날아다닐 수 없잖아요. 둥지가 어디 있어요? 땅에 있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근데 이게 이제 성막의 그림으로 보면 어디예요? 성소하고 뜰하고 왔다 갔다 하는 존재. 성막에서 봉사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제사장 레인이죠. 그래서 그들이 타락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적인 존재들이잖아요. 하늘을, 그러니까 중개인이죠. 중보자들이고. 근데 그들이 타락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맹금류가 되고 지금 이렇게 살을 먹는, 시체 뜯어 먹는 죽은 영혼들을 먹고 사는 뭘로 전락한다는 얘기예요? 응? 네, 맹금류가 그러니까 그런 죽은 영혼들 시체 먹고 사는 말씀 사역자들을 지금 상징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비유해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새로 표현하잖아요. 새가 뭘 와서 먹어버려요? 씨를 뿌려 먹게. 왜 하필이면 새냐고요. 그리고 새를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뭐라고 표현을 아예 해요? 사탄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마귀로 표현을 하고요. 새를 그렇게 똑같은 그 성경 평행 구절에 그렇게 표현을 한다니까요. 새를 마귀, 사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별
따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뺏어가면 그놈이 마귀예요. 근데 그 새가 시체를 뜯어먹는다니까요. 배불리 먹고 살아요. 이 죽은 영혼들의 장사해 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새는 성경에서 심판의 도구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꿀 때 떡 가는 장의 꿈 꾸고, 그때 뭐가 와서 이렇게 먹어요? 그 구운 음식을? 새들이 와서 먹잖아요. 물론 원래 새들이 죽은 시체를 와서 먹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을 수 있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다 왜 그렇게 모든 자연물들을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8절에 보면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장사들의 살, 이 살을 먹는다고 했는데, 살이면 이 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이제 어제 우리 창세기 강의 때 했듯이 바사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육신이 된 존재들, 하나님의 영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과 정반대적인 존재들, 창세기 6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없다, 네피림에 대해서 한탄을 하잖아요. 그때 그 육신이 됨이라가 바사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기 덩어리인 사람들을 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뭐의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새의 표적이 돼서 뜯겨먹고 죽는다고요. 실제로 교회에서요, 실제로 뜯어먹혀 죽는다니까요. 그 영혼들을 먹고 사는 인간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7절에 가볼까요? 누가복음 17장 37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되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냐 하시나. 굉장히 뜬구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뜬구름 없이 보이기도 하는데 바로 이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8절에는 이거를 그 헬라어 다른 단어로 아예 시체, 푸토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28절에도 죽음 있는 것에 독수리들이 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24장은 어디 문맥이라고 그랬죠? 응?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23, 24, 25는 22도 마찬가지고요. 21부터 출발하는 거요. 성전 멸망 표현하는 거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2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리에 남자 무너뜨리라. 다 이런 얘기 하는 거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우주종말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성전은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장면을 독수리를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생명이 없는 성전에는 뭐만 몰려든다? 독수리가 몰려든다는 거죠. 즉 다른 말로 거짓 선지자들이 모여드는 거죠. 떼거지로. 그래서 지금 왕들의, 장군들의,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 탄자들과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 이렇게 쭉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어떤 사람들이 일하는 거예요? 네? 아까 자기가 왕들 된 모든 인간들 통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자기 의를 쌓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겠죠. 자유자는 종들이나 말탄자나 장사들이나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여자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 성전을 통해서 진리라는 기름을 얻고 있는데, 어떤 여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의 기름을 가진 자는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거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새들에게 먹히게 되는 이 자리가
2절이라니까 좀 섬찟하네. 흔히 얘기하는 그 우리 예배 자리가 그 세대에게 뜯겨 먹는 자리가 된다는 거죠. 이중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어느 잔치, 여러분에게는 어느 잔치예요? 개인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냄새가 나나 봅니다. 어떤 냄새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한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무슨 향기래요? 그리스도의 향기. 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으면 무슨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사망, 시체 썩는 시체의 냄새가 오는데, 시체의 냄새는 기가 막히게 독수리들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으면 독수리가 몰려온다는 거죠. 그럴 때 독수리는 심판의 새가 되는 것이죠.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여자들이죠. 근데 믿음과 진리신 그리스도는 백마를 타고 오신대요. 그래서 백색은 정결, 순결, 그런 색으로 대제사장에 있는 옷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옷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온다는 것은 정결하고 순결한 말씀으로 심판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아데마를 쓰고 디카이오 순회로 심판을 한다는 거죠. 즉 내 안에 그 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분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백마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그리고 그 하늘의 군대도 백마를 타고 그리스도를 따라요. 그러니까 그 말은 성도들은 똑같이 성도들도 백마를 타고 싸운다는 건데,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성도들의 신분은 그래서 뭐라는 얘기죠?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아까 19장 9절인가요? 거기 보면 이들은 그래서 뭐래요? 말씀 드리라고 하고, 이거는 존재고 이름은 또 다르겠죠. 이름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육신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성도가 말씀 들으니까 생명책, 우리가 사실 이게 말씀, 흔히 성경이 이게 말씀책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말씀책은 이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문자잖아요. 이게 오로지 내 안에 되어진 생명의 책. 그게 이제 홀리지, 그야말로. 이거는 여기 가족으로만 이렇게 했다고 홀리는 아니잖아요. 다른 책보다 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 자체가 생명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내 안에 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똑같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똑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나 내가 하는 말이 똑같다. 그럴 때 뭘로 다스리는데, 입에서, 우리도 또한 입에서 검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검이 아니라 그걸로 어떻게 한대요? 만국을 다스린대요. 그래서 이제 20장에 천년왕국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똑같은 말씀이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우리가 부인되게 되어 있고요. 부인되어지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로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자체로 사는 말씀들이라는 것이죠. 그거를 백마를 타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거고요. 이런 존재들은 무슨 향기가 나온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새가 몰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새도 있어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 겨자씨가 커서 나무에 하면 새가 몰린다고 하잖아요. 진짜 날아다니는 하늘의 존재도 될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라는, 여자분들 다 향수 좋아하시죠? 퍼퓸 제일 좋은 향수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라는 향기가,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면서 백마탄 왕자를 꿈에 그리던 왕자를 늘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635장 함께 하겠습니다.